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. 지난주 혹시 같이 읽었던 복음 성경이랑 혹시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? 저희 사순절 지내면서 거의 매일 처음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, 거기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하고 연결해서 마르코 복음은 같이 저희가 읽었는데요. 그때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하늘의 소리가 똑같이 들려왔죠.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고, 그래서 제가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시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, 그래서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, 되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신 유혹의 소리,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늘의 소리인지 무엇이 또 유혹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지난주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면, 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순환을 향해서 가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. 그 앞부분을 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밝히시죠.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를 밝히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, 또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또 부활을 하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.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걸 극히 반대하는 거죠.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반대하는,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런 변화의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, 예수님의 그런 순환의 결심,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 하느님이 그 예수님의 올바름,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해주는 사건이었다.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.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, 누가복음에는 그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지가 나와요. 예수님이 당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다, 이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가까운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.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, 순환의 길.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.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,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데 차지할 거냐,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, 3번이나 예수님이 그런 예고를 하셨는데 또 한 번은 그런 순환의 예고를 하니까 두 제자가 은밀히 찾아와서 한 명을 오른편 한 명을 왼편 앉혀달라, 뭐 이렇게 그런 청탁을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정말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영광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꼈을 고독함, 또 그 괴로움,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. 자기 스스로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,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면 피를 흘리시면서,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고뇌하면서 계속 끝까지 정말 자기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뇌를 본다면,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도 굉장히 복잡하면서 힘들지 않았을까. 그런데 정말 자기와 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고독함, 또 정말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, 그런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죠. 너희가 택한 길이 맞는 길이다. 그러면서 하늘의 사람들, 뭐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지지해주고 그 길에 대해서,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마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있는,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주님, 우리가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제가 한동안 이렇게 그 은사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때, 찾아다니면서 그럴 때요,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. 되게 은사가 많으신 분인데
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저희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너무 은사가 많아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, 또 자기가 아는 분 중에 뭐 그런 분이 있대요. 그런 은사가 정말 하나님부터 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딱 보면 땅값이 오를지 아닐지를 아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 이상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는,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,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건데, 그런 아주 유용한 은사가 있으면 여기 땅값이 그 내년이면 얼마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돈이 없어도 정보만 줘도 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. 거기 물질적인 어떤 축복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단계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걸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 축복에 그냥 묶여서 몇십 년을 살고 보니까 이게 참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다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. 오늘 사건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영광스러운 변화를 하신 모습은 그 도착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 크고 놀랍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눈에는 이 영광으로 족한 거죠. 이것으로 참 족한데 우리가 더 순환까지 당하고 더 어려운 길을 가야겠습니까?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유혹의 소리가 오늘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죠.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. 굳이 다른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같이 머무는 일, 참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가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, 우리 각자 한 번씩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,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.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정말 깊이 고민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어쩔 줄 모르고 하는 말들도 사실은 나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향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던 모습,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알지 못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성경에서는 유혹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충돌했을 때 결국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다시 자신의 길을,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가 충돌하는 곳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순절을 참회의 기간, 또 회개의 기간이라고 말하는데요. 그것은 결국 이 어지러운 소리 가운데 무엇을 듣겠는가?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?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신 것이죠.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냐?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, 이 참회의 기간에 우리는 진정하게 또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,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.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이죠. 거기서 끝이 난다. 한 번 잘못하면 두 번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. 우리가 다시 참회할 수 있다. 매년 이렇게 참회의 시간을 반복해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활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힘들고 또는 외롭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
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친구도 가족도 정말 가장 믿었던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,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우리 40일의 이 참회의 기간인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유혹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, 제자들이 바랬던 그런 영광스럽고 승리가 가득하고 기쁨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함을 견뎌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, 순환과 치욕을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가운데서도 올곧이 서 계신 하나님, 예수님의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.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.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?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?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.